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출발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까? 바울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많은데, 바울은 특히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데 앞장선다고 죽였어요. 스데반이라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기록들 가운데는 스데반은 바울의 절친이었다. 절친한 친구였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는데 앞장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데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신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역설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데 신실할 수 있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뜨들어지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에베소에서 무슨 신실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에베소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낮에는 우상을 섬기고 밤에는 그 우상을 섬기던 여인들이 이게 요즘 지붕으로 말하면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낮에는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밤이 되면 에베소 시내로 내려가서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에는 배를 타고 온 수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을 신실한 성도라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사람에 관한 무서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참 무서운 말이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말이 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건 말하자면 한번 실수하면 다시금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는 아니, 사도 바울은 그 가능성을 2장 1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담에는 사람을 고쳐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 문장에서 어떤 글씨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게 먼저 들어와야죠. 근데 살리셨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문장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닌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닙니까? 죽었던. 여러분, 죽을 뻔했던과 죽었던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네, 죽을 뻔하면 병원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병원에 어느 날 정말 아파서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주사 하나 맞고 또 간단한 수술 받으면 살아서 돌아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 그런 경우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거의 죽었었는데 살아났어.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닙니다. 죽을 뻔했던 아닙니다.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여러분, 이걸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보면 알잖아요.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죽었던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니까 죽음은 뭡니까? 시체잖아요. 좀 끔찍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시체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저 차가운 땅에 눕혀둘 수가 없다. 나는 내 어머니를 내 집에 모셔둬야 되겠다. 관을 내 집으로 들고 가겠다. 그런 거 보셨어요? 잘 없어요. 저는 군에서 운전병 했는데 운전병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운전이 하나 있어요. 저희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군 원주 병원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포탄 사고죠. 총기 사고나 포탄 사고로 장례를 치르고 국군 묘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오거든요. 원주 병원 앞에 장례식장 앞에서 가족들은 특히 엄마들은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얼굴만 보여주는데 이게 수류탄 같은 게 터지면 몸이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잘 최대한 수습하지만 그 상처를 다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장례 절차가 아침 8시에 출발해야 국립현충원에 가서 안장하고 다시 원주로 돌아오면은 점심시간 때쯤에는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지휘관들이 좀 두게 합니다. 자식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땅에 묻냐고 엄마들이 몇 시간이고 아마 가만히 두면 하루 종일 울 겁니다. 다른 가족들이 말리죠. 이제 보내주자고.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시체는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데 죽었더니니까요. 우리가 바로 시체라고 바울이 단정합니다. 냉정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죽었을까? 이제 두 단어가 또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호흡이 나빠져서 뼈가 부러져서 피가 모자라서 그건 육체의 일이고 우리 영혼의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란 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인데 우리가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연휴에 우리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사람이 싫을 때도 있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드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마 이때쯤 되면 이제 자녀들이 자란 집들은 누구 집 아이는 어느 학교를 갔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저 사람 꼭 그런 얘기를 하나? 자기 아들 자랑하러 왔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허물입니다. 죄는 그럼 뭘까? 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자꾸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오라고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참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저거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예. 그게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시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곽선희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2장 설교하는 걸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웬일인지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말.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존이 뭐야? 난 실존을 말 잘 모르는데 사전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쉽게 풀면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희는 우리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선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언제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체험하는데 잘 때 체험합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잠들었어요. 한 새벽 2시쯤 늦게 가서 이제 좀 정리하고 씻고 하니까 새벽 2시쯤 잠들게 됐는데 정말로 내가 한 10분 눈 감았나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주일 준비를 좀 다시 하고 있었는데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무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찍으면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누군가가 찍으면.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자는 모습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죽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깨어나신 게 오늘도 아침에 깨어나셔서 여기 오셨죠? 대단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자고 죽고 매일 깨어납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의미를 알면 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멀쩡하게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저도 운전하다가 가끔 보면은 쓱 하고 한 몇 초가 지나가 버려요. 한번 깜빡 졸고 나면은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때 큰 차가 하나 와서 제 차를 받으면 저는 그걸로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조는 것도 밤에 잤다가 다시 눈을 뜨는 것도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나 하고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저 우리에게 그냥 붙여진 이름표가 아니라 그 이름표를 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말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세상 풍조라는 말 밑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세대라고 되어 있죠. 세대. 헬라 말로 세대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하고 세상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도 달려 있고 교회 오면 성경책도 있고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예배하는 자리구나 하고 알겠는데 점점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 고난보다는 유혹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3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 임직식 하기 하루 전인데 BTS가 무슨 공연을 한다네요. 18,000명이 들어가는데 그 공연을 보려고 런던하고 파리에서 일시적으로 인터넷이 마비가 됐대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BTS 예약하려고. 그러니까 예약을 뭐 팬들에게는 뭘 미리 번호를 보내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임의로 예약하는데 갑자기 인터넷 조회수가 확 늘어나면서 유럽은 인터넷 회선이 우리보다 안 좋거든요. 한국 인터넷이 제일 빠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런던 인터넷 회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보니까 한 가족이 수십 명에게 부탁해서 엄마 내가 저 BTS 보러 가야 되니까 접속해줘. 몇 월 몇 시 몇 분에 영국에 딱 그게 열릴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아마 그 광화문에 광장에 보이는 호텔이 있는 자리는 뭐 비싼 방들이 몇백만 원으로 다 이렇게 예약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떨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결혼식 얘기를 여러 번 드렸으면 미안한데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결혼식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크게 해주시고 소리도 키워주시고 우리 찬송가에는 376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 내용도 이렇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376장 가사입니다.
저분 돌아가셨죠, 그죠? 2절 가사입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그날 결혼식에 초청된 사람들이 1900명이었는데 영국의 모든 귀족들은 초청되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연락이 안 왔죠? 네, 저한테도 연락이 안 왔던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찬양을 꽤 의미 있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BBC 카메라가 잘 잡아냈어요. 영국은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저기 2011년 영상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영국의 귀족들 도도하죠. 이 여자분들 모자 한번 보십시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윌리엄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왕자가 자기 결혼식에서 이 찬송을 하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1997년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의 장례식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다이아나 왕비, 왕세자비였죠. 영상 보시면 윌리엄 왕자가 보일 겁니다. 네, 저기 키 큰 아들이 윌리엄 왕자고 옆에 있는 친구가 동생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376장을 불러볼 것인데 지금 영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카톡으로 뭘 보내셨는데 이런 결혼식이 영국에 다시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도 이 영상을 참 관심 있게 보는 영상이래요. 물론 저런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들죠. 한 400억 정도. 우리도 뭐 자식 하나 결혼시키려면 그 정도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00억 정도 들었답니다. 근데 영국이 더 이상 저런 결혼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영국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왕실에 매년 1,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이제 영국에 못 주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두 번째는 저렇게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찬송가를 불러도 따라 부를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15년 전 영상이거든요. 저 결혼식이. 장례식은 1997년이니까 20년, 30년 거의 다 돼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윌리엄 왕세자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국에 윌리엄 왕세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 될 사람 아닙니까? 영국 왕실의 근엄함을 지켰다. 채통을 지켰다. 눈물을 안 흘렸다는 거죠. 마음으로 울었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은 자기 결혼식에 뭐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고를 받았겠죠. 이 자리에는 저게 결혼식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찬송을 넣어주세요. 내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 내 어머니 장례식에서 불려졌던 찬송, 이게 감리교 찬송가인데 376장 찬송을 우리 편곡하고는 좀 달라져 좀 더 웅장하게 편곡해서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우리도 자꾸 변해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결혼하셨고 여러분 자녀도 결혼할 거고 저도 딸이 있는데 제 딸도 언젠가 결혼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맞이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결혼이 이 윌리엄 왕자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윌리엄 왕자가 결혼식 전에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은데 저 캔들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 갔는데 주말 저녁이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저 캔들튼이 피아노를 치면서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인으로 태어나서 영국의 왕세자 비가 된다는 것 꽤 괜찮은 일 아닙니까? 많은 경쟁자가 있었겠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항상 부족합니다. 완전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영국이 저희들이 있기 전에 1984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틀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3,000km를 대상을 건너서 가야 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불과 400km만 오면 있는 섬이 포틀랜드입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섬인데 아르헨티나가 그 섬을 어느 날 빼앗아 버렸습니다. 설마 영국이 여기까지 올까? 영국이 별로 힘이 없었거든요. 경제가 어려웠고. 근데 영국 군인들이 왕자들이 앞장서서 저 때는 윌리엄 왕자의 아버지가 앞장섰죠. 가서 그 땅을 지켜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 찬양을 함정 위에서 주여 나의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지금 영국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풍조와 구별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의 가족들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자, 3절로 가봅니다. 3절. 그런 허물과 죄로 살았던 우리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3절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 1절, 2절, 3절 잘 보시면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악, 욕심, 육체, 사망만 나옵니다. 특히 육체란 말을 우리 잘 기억해 보십시다. 제가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육체란 말이 로마서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했는데 보통 육체를 말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마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어려운 말로 지증의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육체가 그래서 나와야죠. 마음을 따라서 나오고 다닙니까? 내가 오늘 11시에는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부를 때 소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에 쓰인 말은요. 이 소마가 아니라요. 사르스라는 말인데 사르스는 한마디로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소나 돼지고기를 말할 때 우리가 소의 육체가 정말 튼튼하구나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소고기 600g이 얼만데 소고기 한 근에 얼만데 고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애완으로 돼지나 소를 기르지 않는 한은 소는 고기입니다. 돼지도 고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고기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고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건설에서 다닐 때 철근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겨울 되면 다른 일을 하신대요. 자기가 사춘기 때 방황하다가 가출한 적이 있대요. 추울 때 나가갖고 어딜 가야 되겠는데 재워주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목욕탕에 들어가서 제가 잔심부름을 할 거니까 저 좀 재워주세요. 목욕탕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가출해서 3달 동안 산 적이 있대요. 허드렛 일 하다가 어느 날 땜이시는 분, 세신하시는 분이 야 너도 이거 하나 배워볼래? 이거 배우면 너 돈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배웠죠. 그렇게 때를 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랍니다. 땀이 뻘뻘 난답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 땜이는 거, 세신하는 거 가르치는 분이 야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고기라고 생각해. 고기. 60kg쯤 되는 사람이 오면 야 100근짜리가 왔구나. 오늘 100근짜리 한 마리 잡자. 좀 등치가 더 좋은 사람 뭐 150근쯤 되면 한 90kg 될 거고 막 씨름 선수들 어떨 때 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야 오늘 200근짜리네. 큰 고기 잡아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웃음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IMF 때였거든요.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가끔 옛날에 일하던 그 목욕탕에 가서 제가 몇 주 동안 고기 좀 잡고 와야 된다고 하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뭐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고기가 되면 안 되는데 100근짜리, 150근짜리, 200근짜리 고기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계속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문장에 보시면요, 4절, 5절, 6절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그 살아난 우리가 6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4절, 5절, 6절이 다 기적을 하나씩 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기적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체인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시신을 집에 가서 모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감염의 우려도 있고. 심지어 자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포탄이 터져서 죽은 자식을 겨우겨우 수습했지만 처참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식을 집에 데려가겠다. 처음엔 그런 엄마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군에 왔는데 20대 초반에 새파란 아들이 죽었으니 그걸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도 죽은 아들을 집으로 가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건요, 시체인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산 사람이 시체 옆에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옆에 죽은 사람이 되어서 눕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체지만, 너희가 죽었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 옆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누웠는데 같이 누웠죠, 우리랑. 근데 아들이 살아나면서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누웠다니까요. 누웠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누웠어요. 아무도 내 옆에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옷만 좀 지저분해지고, 우리 코로나 때는 내가 기침만 좀 심하게 해도 아무도 내 옆에 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죽었는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같이 누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가 마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긍휼. 여자의, 어머니들의 자궁, 아이를 품고 있는 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품은 자궁. 그럼 어떤 어머니가 병원에 가봤더니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요, 아기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태어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애를 어떻게 내 자궁에서 키웁니까? 좀 없애주실래요? 그럼 엄마가 아니죠.
긍휼이란 말이, 왜 자궁이란 말이, 라함이 긍휼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아유 나는 아들 품어야 되는데 딸이면 안 돼요. 딸은 내 자궁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아유 없애주세요. 물론 요즘 의사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날 고민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면, 엄마라면 내 자식의 상황이 어쩌든지 끝까지 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얄팍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 시체인 우리 옆에 눕히셔서,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일으키셔서 그분을 하늘에 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요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제가 마지막에 천국만 갈게요. 내가 마지막 막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게 확실한데 왜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긍휼 때문에.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삶의 가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긍휼을 잊어버리면 자꾸 내 상황에 생각해요. 아우, 내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 객가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일이 좀 힘들면, 인생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맴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가 좀 안 돼도 됩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양보하죠. 공부만 좀 잘하면 된다. 좀 유명한 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럼 나중에 예수는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 옷을 하나 사줬는데, 설날 사줬어요. 겨울에 큰 외투를. 얼마나 큰 걸 사줬는지, 몇 번을 접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보면서도, 아유, 내 동생이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 저는 진짜 옷을 좀 적당한 걸 사줘야 내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말씀할 수 없잖아요. 오래 입으라고 사주는 건데 자꾸 키가 클 거니까. 여러분, 그랬던데 요즘 젊은이들은 옷을요, 몇 번 입고 그냥 버리기도 한다면서요. 뭐 그런 통계도 있던데. 옷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정작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 예전의 기도는 항상 그거였잖아요. 잘 해주시면 저도 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분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왜 품어주십니까? 이런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시체가 되고 만 인생인데, 그런 우리 옆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함께 누우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주셨고, 그 아들을 부활하실 때, 그 아들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 열차만 올라타면 되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 정도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만 가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서운하게 해주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자궁이 모든 자식을 품는 것처럼 연약한 자도 아픔이 있는 자식도 어머니들이 품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시체가 된 우리를 기꺼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강함 주시거든 그 건강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